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한 열쇠가 믿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부족하고요. 또 일꾼들이 인재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중직자분들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졌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는 수익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서 막 전 세계 수출해 가지고 그 잉여의 가치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인들의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되는 중직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참 부담도 많이 되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규칙으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여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일 뿐이지. 자, 그러면 오늘 소요리 문답 제3문답은 성경 말씀에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긴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을 믿는 믿음과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순서와 그 답들도 정확하게 인도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보지만은 반려동물처럼 밥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라면 소가 제일 행복하겠죠. 많이 먹고 가만히 있을 때도 또 되새김질하니까. 우리 인생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면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에게 맞는 본분이죠. 그런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의 규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근데 그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정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죠.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또 과학자들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열심을 기울여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불신앙할 때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은 불신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자를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모르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감정적으로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다른 생각과 선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 맞는 생각인 것 같아도 가능하면 불신앙을 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도 이렇게 저주를 하거나 그따위로 살아서도 되겠냐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는데요.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겠어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냥 축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든 맞지 않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도와주죠. 불신앙할 때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 결과가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때도 건드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하는데 왜 불신앙이라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막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도 홍해가 막혔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이죠. 광야에 가는 길에 물이 없다.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 옳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말씀의 규칙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인도받아야 될 세계 복음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불신앙이 찾아오면 절대로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든 불신앙의 생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배경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그런 선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라 맡기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 그때 능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잘하고요. 불신앙도 잘합니다. 결국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굉장한 것을 열매로 낳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만남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뭐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의 삶 속에
어, 나의 현장을 섬겨주려 하나님 부탁하신 그 속에 만남을 주신 사람들이 우리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죠. 육신적인 성공도 보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관으로 사는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믿음의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본분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본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요. 세상의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알게 된 그 사실보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것만큼 영적인 과학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이야기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하나님의 용서도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것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응답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또 특별히 문화 현장에 찬양 문화 현장에 우리 사명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규칙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떨 때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환경에 가끔 놓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와 씨름하면서 전혀 기도했던 그런 순간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완전히 낙오됐구나. 그게 사단이 신방온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개입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시간 속에 와 있다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전도자의 큰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의 언약을 주셨지만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어떻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염려했을 때 염려되는 일만 매일매일 계속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나 되어 이제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는 완전히 그 내장을 꺼내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려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한 건데 하필 하나님이 관심이 바뀌었는지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것도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인들이 그 일꾼들이 아니 지금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번제할 그런 어떤 양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선택한 거 있죠. 그리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묶어놓고 막 번개 같은 속도로 막 이삭을 내리칠 때 번제를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면서 반대편 방향에서 올라오게 한 숫양을 보여주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죠. 그때 어린 시절에 소년 이삭은 나 대신 죽는 수양의 비밀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수양 때문에 살아났구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해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어,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대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믿음이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적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인생이 남겨져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어린 시절에 그 가슴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겪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는 일에 이삭이 했던 일은 농사죠. 100년의 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인도받을 수 있냐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100년의 응답을 주시면 돼요.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응답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는지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대부분 거의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어려움 없이 자녀 잘 키우고 그냥 좀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이렇다고 말씀으로 규정해 주시는데도 그거는 대단한 목사님들과 대단한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향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하고 고통 속에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복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심심하면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죠? 옛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했던 사람, 늘 계산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시죠. 결국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축복기도하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겪는데도 걸어가는데도 고통 속에서 계속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영역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세상 배경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계속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좀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요셉은 문제가 왔어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릴 때 생명 걸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인물이죠. 물론 큰 실수도 했지만 다윗이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전도자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교역자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배움이 적거나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존경합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정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대단히 돈을 벌고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중직자들을 교인들이 존경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다른 조건 앞에는 흑암 세력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죠?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순교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거든요. 복음의 비밀과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의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발걸음을 딛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바울도 참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말씀들을 보면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옥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여기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막 여기서 꺼내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남겨진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존재를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서신서에 처음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예언과 환상을 보면서 막 기도를 막 충만하게 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죠. 지금 어? 로마에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잡혀서 압송된다. 뭐 예언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인 것 같은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로마에 갔죠.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고 또 재판대 앞에 섰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그때 꺼내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죄인의 길밖에 없다면 죄인의 길을 당당히 선택한 겁니다. 나에게 좋으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고 이런 믿음은요 사단에게 백전백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중요한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과 우리의 본분이다.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답한 것을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불신자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보다 크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부대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거기 안에 성당도 멋있게 지어져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성당보다 좀 큰 불당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교회도 하나 지어져 있는데 제일 조그맣게 지어진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는 우리보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헌신도도 더 크고요. 어떤 요종주의는 100억대가 넘는 막 300억 가까운 그런 재산을 길상사에다가 냈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한수 찬물을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는 믿음을 요구하는 건가? 바리새인들처럼 막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감기 들린 거 좀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감기약 먹으면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대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너무나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을 가져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감사하다. 내가 당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오랜 시간 견딜 수도 있고 또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할 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싫은 사람이 좋은 무언가를 줘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에서 5학년 말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사회 과목을 가리키는 그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쁘게 이렇게 그 여선생님을 본 거예요.
막 천사같이 이렇게 생각되고, 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제대로 뭐 싸갈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이분이 교무실로 저를 불러가지고 도시락 2개 싸오신 걸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들더라도 희망 잃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줬는데 그때 막 너무 좋으니까 심장이 막 멎을 것 같더라고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제가 사회 100점 맞았어요. 공부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있을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복음 속에서 회복되어진 이 영적인 축복이 경험되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니까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대한 발견,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도 영적인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쓰임받고도 부족한 그런 상태로 순교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드러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의 지금부터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날마다 감사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육신적인 행복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 이것을 아는 믿음을 놓치고 있다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모든 흑암 세력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분명히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대단한 영향을 준 사람들도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맞구나.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들풀도 먹이시고 저 참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저 들풀보다 비싼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가치 없는 존재지만 참새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는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소년도 장정도 넘어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막 끝없는 만원경으로 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평원을 보았을 때,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의 그 평지를 광야를 차로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차로 운전하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막 광활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막 그 경치를 보면서 참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구나. 3박 4일 동안 열차가 끝없이 중국의 내륙을 통과해서 우르무치를 향해 갈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감동을 받았지만 또 스위스의 눈으로 막 덮인 그런 어마어마한 산들을 볼 때, 또 러시아에서 스웨덴으로 가는 그 길을 운전하면서 눈 덮인 자작나무와 호수 사이에 백야로 덮인 그런 길들을 운전해 갈 때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아름다운지, 너무 크고 아름다우니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답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것은 본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이 믿음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신분.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7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 완벽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럴 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직도 사망의 배경 속에 죽어가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들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영적 의사로, 치유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본분이 회복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과 본분이 회복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믿음을 회복해라. 이 시간 오늘 완전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교식 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한수 떠놓고 비는 믿음이 아니라, 유교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장 좋은 믿음은 언제 회복할 수가 있죠? 사실은 문제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 알아볼 수가 있죠. 참된 믿음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이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을 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문제 왔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 온 거거든요. 개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문제가 왔을 때도 믿음 가진 자냐 아니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남의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그를 축복해라. 이상하죠? 화나는데 말이죠. 근데 왜냐?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이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진짜 믿음인지를 문제가 오면 알게 됩니다. 금 전문가들은 금을 딱 보면 알죠. 가짜인지 몇 퍼센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때 정말 믿음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서 받느냐 놓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큰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죠. 오히려 축복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인도하실지 예민하게 인도받죠.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 성경에 정말 교회사의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지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안 팔리려고 노력하겠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거 정말 다행이죠. 그 길로 감옥에 가게 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진짜 응답은 그 문제 속에 오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인도해 주시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의 방향에 매 순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는 진짜 응답은 문제 속에서 올 수 있다. 큰 축복은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 있다. 큰 응답은 궁핍이 다가오면서 올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취미가 이상한가? 왜 그렇게 응답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별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조금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다 몰려오겠죠. 뭔가 시험 비슷한 게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을 고백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한번 믿음으로 통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질 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가 다 할 때예요.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계속 받을 축복이죠. 그래서 사명자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속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다윗을 보세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어도 한 번도 죽지 않고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 하나님은 능한 손을 들어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잘하고요, 믿음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응답도 계속 잘합니다. 이 결과는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내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능한 손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세요. 병든 자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에,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다 믿음이 회복되어지죠.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그렇게 할애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정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단히 기도해야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무슨 무속인 비슷하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수준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거든요. 가장 지혜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머지는 움직이시면서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렘넌트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TCK들을 축복하시고, 질천 전문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산업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주의종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평생의 중요한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정말 이렇게 깨끗한 중심과 올바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고 알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이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중심이 회복되고, 복음 앞에서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 강대국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길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묵상의 시간, 정말 묵상의 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가 깨달아지죠.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